시편 26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살다 보면 여러 감정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데요, 힘든 감정들이 참 많이 있죠. 어떤 감정들이 좀 힘드실까요? 미워하는 마음도 힘든 감정이고, 서운한 마음도 힘든 감정이고, 분노도 참 힘든 감정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도 다뤄지는 감정인데요, 억울함이라는 감정도 참 우리가 견디기 힘든 감정인 것 같습니다. 이 억울함은 누군가 오해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나를 비방하는 비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오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고요,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데도 누군가를 오해하고 비방하는 연약함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이 사람이 어떻구나, 이걸 면밀하게 알아가기에 앞서서 누군가를 판단하기 쉽게 하고 또 그렇게 하는 자기만의 잣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잣대들을 가지고 막 사람을 재단하죠. 나누고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해요. 우리의 악한 본성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오해들이 있고요,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악한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 비방하고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비방이나 오해로부터 억울한 감정들이 생기는데요, 참 힘든 감정입니다. 억울하면 잠이 잘 안 오죠. 가슴도 답답하고, 그러다 화병도 생기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억울함을 잘 해결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제 우리는 잠도 잘 잘 수 있고 화병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좋은 소식이죠. 우리에게 귀한 복음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억울한 감정 때문에 평생 눌려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믿음이 있는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의 방법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오늘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억울한 감정이 막 분노가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해서 막 자기를 억누르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런 상황들을 또 마주하게 되는 걸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억울함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까를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시편은 억울한 상황에 처한 다윗의 호소입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노래예요.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다윗이 지금 억울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을 전제하고 1절 2절을 보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 이걸 알 수 있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믿으며 살고요, 믿으며 살지만 억울한 상황을 마주하고 오해와 비방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하는 그 태도는 일반 사람들처럼 그냥 힘들어하거나 억울해하고 아파하고 그냥 그 감정에 휩싸이는 상황들이 있고, 조금 더 나아가면 주님께 기도하는데 내 억울한 상황에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1, 2절을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반응과는 다윗의 반응이 좀 달라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던 자기의 모습을 판단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나를 살피시고 나를 보소서, 판단하소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억울하면 억울한 얘기 먼저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억울해서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억울합니다, 이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처음 하나님께 내뱉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렇게 온전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라는 얘기고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주님만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온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지를 얘기를 해요. 이 고백이 가능한 건 다윗은 평소에 이렇게 산 겁니다. 일상이 그랬던 거예요. 다윗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평소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원수들로부터 죄인이라고 매도당하고 있어요. 넌 악하다, 죄인이다, 이런 비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일상, 그런데 그 평소에 하나님을 순수하게 고백했고 또 살아왔던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던 자기의 모습에 대한 확신이 느껴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건. 우리 한국인 정서에 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잘난 척하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다윗은 되게 확신 있게 나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6편의 다윗의 간구를 보면 얼핏 보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같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 건 아닙니다. 대적들이 자신을 그렇게 비방하는 것처럼 불의하게 살진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건데, 지금 이거를 해명을 누구한테 하냐면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왔던 건 아시지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6편을 읽으면서 일단 첫 번째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건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잘 살자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어찌 보면 좀 교만해 보일 수도 있는 이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간구할 수 있을 만큼 평소에 잘 산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평소에 삶에 대해서 되게 자신 없어질 때가 많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의 삶을 판단해 보십시오, 내 삶을, 내 속을 다 들춰보시고 살펴보시고 시험해 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윗 같진 않아요. 나의 삶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나아가 털어놓는 것 자체도 주저하는 마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도 때때로 넘어지고 그럴 때가 생겨요. 근데 다윗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살펴보시면 더 자세히 봤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너무 자세히 보시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모습은 안 보셨으면 좋겠고 저 모습은 안 보셨으면 좋겠는 그 영역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고백이 진짜 내면 속 끝까지 다 밝히고 헤쳐서 속속들이 봐달라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일상을 잘 살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살아온 다윗이 본문에서 드러내는 감정은 뭐냐면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 뒤에 있어요. 자기의 모습을 봐달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뒤에서 일하시겠구나, 내가 처한 상황도 역사하시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이런 확신도 있고 평소의 삶에 대한 또 자기의 그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주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평소의 삶을 잘 못 살았다 하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냥 그 모습 자체가 먼저 우리에게 1차적인 걸림돌이 되는 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찾긴 찾더라도 불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의 삶이 참 중요한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래 살진 않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나이를 좀 줄여줘가지고 39인가 그렇더라고요. 생일 지났는데도. 네, 아직 30대입니다. 진짜 젊은데 오래 안 살았는데 그리고 되게 다양한 고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고난들을 어린 시절부터 겪어오면서 정리되어지는 믿음이 뭐냐면 결국 그 상황이나 문제 자체가 나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을 마주했을 때 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어떠했었지? 이게 더 문제더라고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관계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더 불안하고 그렇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문제 자체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결국 그러니까 다윗처럼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온전했으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걸림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고 하나님 하실 것을 신뢰하시고 또 굳건히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해와 비방이라는 주제를 좀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오해와 비방도 종류와 그 정도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오해가 가장 힘들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본문처럼 대적들에게 받는 오해도 힘들긴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선하게 맺고 살아가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맺는 관계도 있고요. 가정에서 가족들도 다 관계들이죠. 근데 그런 선한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받는 오해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내 의도가 선한 의도였는데 오해받으면 더 힘들 것 같고요. 그렇게 같은 선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나 공동체나 이런 곳에서 오해받으면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진 그 새로운 정체성, 그 정체성에 대한 오해, 그 신앙의 정체성, 그 신앙 자체에 대한 오해를 받으면 참 힘들 겁니다. 저도 저의 사역자 됨에 대해서 오해받으면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저의 정체성이니까, 하나님 주신 소명이고 사명이니까요. 이런 우리의 정체성, 신앙에 대한 것들을 오해받으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 속에서 오해받으면 당연히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오해하잖아요. 예수를 오해하고 또 비방을 합니다. 근데 이런 오해와 비방은 상대적으로는 크게 힘들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오해보다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예상해왔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아니면 가족에게 그 오해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면, 또 우리의 선한 의도가 있었는데도 오해받았다고 생각을 해보면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에서 나의 신앙에 대한 오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뭐 너의 믿음이 이렇다 저렇다라는 오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한다라는 오해를 하는 겁니다. 이게 참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참 쉽지 않고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적들에게 받는 오해도 있겠지만 이건 어차피 싸울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한 오해를 받으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가 가장 힘든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다윗보다 좀 더 힘든 오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에 요단강 동편에 먼저 자리 잡았던 두 지파 반이 있습니다. 그 동편 지파들이 있어요. 동편 지파들은 먼저 자리를 잡았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 참여합니다. 이게 조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전쟁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제단을 쌓게 되는데 이게 오해의 불씨가 됩니다. 다른 지파들이 어떤 오해를 하냐면 얘네들이 하나님과 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뒤로 하고
반역을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오해를 해요. 동편 지파들이 받은 오해는 그 사실에서 생겨난 거예요. 오해할 만한 상황이 많습니다. 거기다 단싸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럼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게 맞아요. 근데 동편 지파의 그 나름의 입장은 뭐였냐면, 나중에 그 자신들 말고 자신들의 후손들이 신앙적인 소외를 당할까 하는 걱정이 있었어요.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자신들만의 재단을 쌓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그 의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고, 오해받은 건 또 사실입니다. 억울했을 것이고, 오랜 기간 같은 동족을 위해 전쟁에 참여하고 돌아가는 길에 오해를 받았어요. 함께 고생한 자신들에게 지금 칼을 겨누려 하고 있습니다. 반역하니까 우리 치러 가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 여호수아 22장을 보시면. 그리고 동편 지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신앙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오해와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풀리기 전까지 여호수아 말씀을 보시면 동편 지파들을 같은 민족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동편 지파들의 그 존재, 민족성, 정체성, 신앙 모든 것들을 오해하고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떤 감정일까 생각해 보면 잠도 안 올 것 같아요. 화병 날 수도 있고 엄청 감정적으로 올라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작은 일 하나만 오해받아도 감정이 참 힘들잖아요. 억울하고. 근데 목숨 걸고 함께 싸웠던 동족에게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싸웠던 그 고생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오해받고 있어요. 진짜 감정이 많이 올라올 것 같은 상황인데요. 동편 지파들이 해명하는 부분을 보시면 감정적이지 않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진실하고 되게 정돈된 분위기, 차분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감정적으로 요동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감정이 막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의 말들도 많지는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원망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없어요. 억울함을 막 토해내는 장면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이 지파들이 해명했던 부분, 해명을 시작하는 부분이 여호수아 22장 2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해명을 어떻게 시작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떳떳하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을 정확하게 보는 것에서 시작해요. 자기 객관화라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입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을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참 관대합니다. 너그러워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기 바라볼 때 자기 주관적으로 바라봐서 좋게 평가합니다. 이게 원래 사람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자기 객관화는 자기를 명확한 근거 안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신앙에 있어서도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객관화해가는 겁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이 해명을 시작하면서 먼저 자기를 하나님 앞에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작업하는 겁니다. 저는 억울함뿐만 아니라 모든 감정적인 요동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 문제 다 잘 안 될 거거든요. 감정이 올라오면 힘드니까. 근데 그거 다 뒤로 제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거,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객관적으로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다윗의 태도도 이래요. 사람과의 문제인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자기 모습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도 해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해와 억울함 앞에서 요동하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에 수많은 오해를 받으면서 살아가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방법을 잘 붙잡을 수 있으면 어떠한 종류의 얼마만큼의 큰 오해와 비방을 받더라도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떠어떠하다라고 말했을 때, 그렇게 오해하고 비방했을 때 아마 상황은 두 가지일 거예요. 그게 진짜 오해가 맞거나, 또 한 가지는 그냥 오해받은 게 아니라 진짜 사실이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경우입니다. 근데 이런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 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 마주했을 때 나를 먼저 봐야지, 이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 다 해결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해받은 것이 아니라 진짜 사실이 그렇고 자기 잘못이더라도 스스로 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진짜 오해받은 게, 그 오해가 진짜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또 잘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괜찮아지는 은혜가 또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어떠한 모양의 오해와 비방의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오해와 비방 속에서 억울함이라는 이 큰 감정을 마주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점검하는 겁니다. 동편 지파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다윗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으로 떳떳하다, 괜찮다, 이거를 먼저 확인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다윗도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단련하다, 금속을 재련하다라는 의미 있는데요. 금속을 재련하면, 불 속에서 재련을 하면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의미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불순물, 불의한 면이 있으면 밝혀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낱낱이 나를 속속들이 보시라는 거예요. 내 내면을 다 꺼내서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시고 비방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해달라는 마음도 있었겠죠. 이렇게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그 판단을 구하는 태도가 먼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반적인 사람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억울함을 호소하는 걸 먼저 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찾아서 해명을 하든지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먼저 눈 돌리는 것 아니고 자기의 억울한 상황에 먼저 눈 돌리는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 참 귀하고 좋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대적자들로부터 받는 오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는 오해도 있고요. 가벼운 오해부터 나의 정체성과 신앙에 대한 진짜 큰 오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가 진짜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어떤 오해든지 모든 오해들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나는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합니다라는 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억울하게 만든 상대방을 이제 하나님의 재판장 앞으로 데려가기도 해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막 저주 시편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다윗의 분명한 태도는 그 전에 나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잘 지켜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감정의 요동함이 찾아오는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먼저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하루의 삶을 잘 살아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둘째를 위해서 첫째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어지는 본문들을 보면 하루하루를 잘 지켜가기 위해 다윗이 어떻게 노력했는지 몇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진리 중에 행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왔다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앞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할 수 있었던 근거가 이것입니다 라는 얘기거든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었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3절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았는데, 일상을 그렇게 하루하루 잘 살아냈는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주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뭔가 교만한 고백처럼 들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그 신앙의 바탕에는 주의 인자하심에 대한 그 고백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인자하셔서 그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이렇게 온전히 살 수 있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잘 지켜올 수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은혜를 힘입어 사는 겁니다. 우리 4절과 5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허망한 사람, 간사한 자, 행악자, 악한 자, 여러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악한 사람들과 같이 있지 않고 동행하지도 않고 모임도 갖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죄인들과 교류조차 하지 않았다, 같이 있거나 앉는 것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윗이 여기서 보여주는 태도는 뭐냐면, 죄가 들어올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철저한 의지를 가지고 치밀하게 철저하게 이 죄를 멀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쩔 수 없이 그 죄 짓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랑 공존하면서 살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이런 철저함을 자꾸 잃어버릴 때가 생기고 그런 순간들이 생깁니다. 이 상황들을 좀 생각해 봤는데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아서 그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삶의 현장이 세상이기 때문에 또 생기는 문제들, 이런 부분을 좀 소홀하게 여기는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들어가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만하게 대인관계를 갖고 세상에서 잘 속해서 섞여 살아가는 게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죄의 경계를 자꾸 낮추는 경우들도 생기는 겁니다. 근데 원만한 대인관계, 이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세상의 그 삶의 태도, 이런 가치관들을 우리 삶과 내 정체성에 공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5절에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라고 하였는데,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서 악을 행하는 모임에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악을 행하는 모임에 참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제가 더 극단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전에 이제 들은 얘기인데, 어떤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행 청소년과 맞담배를 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극단적이죠. 실제 있었던 일이래요. 직장 사람들과 술자리 갖는 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구별됨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구별되어야 되는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거기서 우리가 빛도 되고 소금도 돼서 복음도 전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악에 대한 이 경계를 절대 낮추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를 간단히 얘기해 보면, 세상에서 당하는 불이익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불이익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불이익 당하지 않으려고 그냥 그 악인들의 모임, 악을 행하는 자리에 함께하고 동행하고 하는 경우들 생기는 겁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교류조차 하지 않는 것, 같이 앉거나 그런 것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들어올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다윗의 치밀함과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하루를 잘 지켜낼 수 있는 다윗의 또 좋은 방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6절부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한 얘기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내가 무죄함으로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돼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주의 대단에 두루 다니며, 주님을 예배하겠다는 것인데 예배하기 위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직접적으로 고백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주의 이름, 주의 법, 주의 구원, 주의 집, 주의 영광,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결국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인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주의 이름과 주의 집을 또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주의 영광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바꿔 말해요. 그래서 8절의 고백은 주님의 전을 사모합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하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런 고백이 더 깊어지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이런 고백이 깊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해야 될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지만 너무 당연하지만 또 중요한 그런 해답인 것 같아요.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악인들의 삶이랑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비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결단을 얘기하면서 이제 26편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10절 보면 악인들은 불의함으로 잘 되는 것 같지만 11절에 보면 다윗은 나는 이것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겠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해요. 근데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이 11절의 고백은 1절 읽었을 때 똑같은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1절에서는 내가 지난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나를 판단하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했고 11절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다윗은 대적자들의 비방과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또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단하고 있어요. 다윗의 믿음이 참 크고 귀한 건 하나님은 대적자보다 크시다라는 믿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적자를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믿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살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런 믿음입니다. 뭐가 중요한지 이것에만 집중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겠구나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크신 하나님, 승리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이미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묵상했던 에스더서를 보면 이미 믿음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새로운 조서를 얻게 됐을 때 그래서 살 길이 열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 새로운 조서를 얻자마자 잔치를 열고 기뻐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조서가 실행되려면 9개월 정도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고 누가 대신 싸워주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모여서 싸워라, 이게 조서 내용이에요. 여전히 그리고 하만의 조서, 대적들이 이스라엘 자신들을 죽일 수 있는 조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긴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승리 주신 것처럼 잔치를 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긴 것처럼 사는 이런 믿음이 동일하게 있어요. 다윗의 믿음의 바탕에도 이게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하실 건 하시겠구나. 그럼 나는 내 믿음 가지고 내 믿음을 돌아보며 잘 살면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12절에 이러한 모습이 분명하게 보여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상황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이미 자신이 평탄한 상황 위에 서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이미 이긴 것처럼, 억울함이 해소된 것처럼, 이미 괜찮아진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하지 않은 상황보다 지금 다윗의 중점,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작업을 26편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12절 마지막 고백처럼 이미 이룬 것처럼 이미 하신 것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을 그냥 예배할 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26편은 억울함이라는 그 큰 감정의 흐름이 있습니다. 다윗이 억울한 상황에 처했고요, 다윗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의 감정, 자기의 처지보다는 하나님께 더 큰 관심을 두고 은혜를 갈구하고 있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억울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큰 어려움, 큰 억울함 마주할 때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가 신뢰했던 공동체에서 여러 상황들, 어려움들을 마주할 때가 있는데요. 시편 26편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었는지. 다윗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께 초점을 둡니다. 사람은 상황과 그 오해를 만들어낸 비방하는 상대방에게 집중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확인을 하고 나의 결백함, 나의 무고함, 나의 깨끗함, 나의 이런 무죄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에게 많이 얘기할 거예요. 오해를 풀 수 있다면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오해를 만들어낸 사람에게 할 수도 있고, 위로받고 싶다면 위로해 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할 겁니다. 지금 다윗은 뭘 먼저 하고 있냐면 하나님한테 가서 이 얘기를 꺼내놓고 억울함을 얘기하기도 전에 자기의 모습, 자기의 신앙에 대한 고백을 먼저 합니다. 자기 모습을 먼저 보고 있어요. 오늘 시편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 억울한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들은 하나님께 두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잘 돌아보는 그러한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